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거의 성탄절 때 보았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절기에 국한되어 이 본문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을 본다라는 것이 조금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절기마다 어느 정도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도 때로는 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장면,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사실 의문점 투성입니다. 일단 시작은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당시까지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마리아는 일단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혼전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 돈이나 무슨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굳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당신과 멀어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서름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서름당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 하층민들을 끌어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